안녕하세요.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제4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사랑의 깊이를 더 분명히 깨닫고 경험하는 소중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죄로 인하여 저희들의 무지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여전히 돌보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의 기억절은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라보시고 또 역시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영문으로는 God is passionate and compassionate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글 번역에선 사랑과 자비라는 표현을 쓰지만 영어는 좀 익숙하지 않은 듯한 느낌의 단어를 선정합니다. 사랑하면 love 아닙니까? 또 자비하면 mercy라는 단어를 좀 더 우리는 떠오르지 않나요? 근데 의도적으로 저자는 이 passionate 혹은 compassionate라는 단어를 여기에 언급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해요. passionate라는 단어는 열정적이고 강렬한 감정을 가진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대한 강한 사랑, 또 열정, 그 몰입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passionate입니다. 그래서 야, 그 사람 열정적이네. 그렇게 할 때 패션이 있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떤 주체나 사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헌신을 다하는 태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compassionate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기 안에 있는 열정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하여 공감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의 상태를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한국의 표현으로는 연민, 동정, 그리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 등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타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그 마음, 그것이 이 compassionate의 단어의 본질적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건 이 두 단어 모두 단순히 이성적인 어떤 결론에 도달한 행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의 영역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강렬하고 열정적인 패셔네이트와 부드럽지만 따뜻한 느낌의 컴패셔네이트, 그런 이 감정적 정서가 이 단어 속엔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과의 서론에서는 이 감정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감정이란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사람 또는 사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들어지는 기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심리적 상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신체적 상태에도 그런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혹은 슬프고 혹은 기쁠 때마다 심리적 변화와 동시에 이 신체적 변화도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이러한 각도로 이야기합니다. 감정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반응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금 전에 살폈던 passionate, compassionate는 직접적인 감정을 언급하진 않지만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진 행동, 그래서 그러한 것과 연관되어진 상태를 묘사하는 용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주제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하나님도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오늘 인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도 반응하시는 거죠. 오늘 그 감정도 역시 하나님의 품성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특별히 감정적 측면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감정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님도 오늘 이 땅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감정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세 분의 감정은 철저히 참다운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유발되어지는 감정들이 오늘 성경에는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느끼시는 그 느낌, 그 감정을 우리 또한 경험하고 깨닫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재림교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쁜 성벽들과 감정들은 변하여 새로운 행동 원칙이 생기고 품성은 새 표준을 갖게 된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나쁜 성벽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나쁜 감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될 때 새로운 행동의 원칙이 생기는 거예요. 품성은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는 거룩한 기질들과 성화된 감정이라는 열매가 열린다. 성도 여러분, 감정도 성화된 감정이 존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닮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더 거룩해진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정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온전한 품성에 김초되어진 감정들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라는 제목이죠. 오늘 이 교과에서는 세 개의 성경절을 우리 앞에 제시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요, 긍휼이란 단어와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국 표현으로는 좀 다르지만 이것이 원어적으로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라함이란 단어는 오늘 단순히 이성적 어떤 기초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극히 감정이 실려있는 표현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뜻이 더 구체적으로 전달되어지는 표현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라함이란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두 가지 전제를 통하여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라고 부른 그러한 대상들과 맺고 있는 강한 결속의 개념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자식을 돌보듯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또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두 번째 개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개념이에요. 그것이 은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택하신 자이면 누구에게든지 은혜롭고 자비하시다고 말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결속된 개념 속에서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무한한 은총의 주체로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불쌍히 여기다가 말고 그냥 어느 때는 불쌍히 여기고 어느 때는 그냥 대충 그냥 지나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교과의 해설에 보면 이 히브리어 이 라함이란 단어는 태를 의미하는 용어에서 유래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태와 같은 사랑, 인간의 어떤 사랑, 특별히 심지어 갓난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 그런 존재가 누구시라고요? 예,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한없이 베푸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감정적 표현 속에 더 분명하게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고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참 연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제나 아이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대한다? 참 솔직히 고백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일을 하거나 혹은 뭔가 제가 보는 기준과 어긋나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요, 참 화가 났다가도요, 이 아이가 아빠 죄송해요. 또 혹은 아빠 속상했어요.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면 어느 사이에 뭐예요? 그 화가 그냥 사르르 녹아버리는 겁니다. 금세 그 아이에 대한 긍휼함에 젖어드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이성적 판단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 아이에 대해 느끼는 반응인 거죠. 근데 이 라함, 그런 이 긍휼함이란 이 표현이 그냥 제가 긍휼해줘야지 라고 긍휼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49장 15절에선 참 놀랍게도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잊지 아니할 것이란 이 단어의 이 원어적 의미는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찾아낸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그런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오늘 우리를 돕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돌아서기만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그런 공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의 이 음란한 아내를 우리는 알고 있죠. 고멜입니다. 사실 호세아는 그 여인이 또 음란한 행위를 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데려오고 다시 또 가정을 유지하고 아내로서 그를 보듬습니다. 참 이게 가능할까요? 놀랍게도요, 이 고멜의 딸에게 준 딸들의 첫 딸에게 주었던 이름은 로후하마입니다. 이 루하마라는 단어는요, 이 라함에 의해서 파생되어진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후하마는 루하마 앞에 로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그걸 거부하는 존재라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둘째 딸에게는, 오늘 네 번째 아이였던 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루하마입니다.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 대하여 변화의 관계로, 새로운 회복의 관계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열망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음란하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또 자기 고집에 휩싸여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 그 열망으로, 그 간절한 공감으로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변함없이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찾으시며 또 우리를 발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지점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